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11일 창조의 네 번째 날 수요일 예배 후에 제가 이제 밤 11시 정도 되는 시간에 지금 바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큰 이적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의 문제, 여자와 붉은 용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난 남자아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1260일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 가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흐름으로 한번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장엄한 시간을 우리가 어찌든지 말씀 안에서 묵상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의 큰 이적의 사건을 작년 2017년 9월 23일에 하늘의 12개의 하나님의 조디악의 다시 말해 황도대라고 하죠. 12별자리 속에 특별히 사자자리, 처녀자리, 그 다음에 그 사자자리와 처녀자리, 다시 말해서 보고, 그 다음에 리오 이 자리를 통한 그 나머지 원래는 사자자리는 9개의 별들로 이루어졌는데 3개의 별이 태양과 수성과 금성 이렇게 연합함으로 또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화성이 연합함으로 9개에서 이제 12개가 돼서 12별의 그러한 멸류관을 쓴 모습에 대해서 작년 2017년 9월 23일에 사인이 과연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사인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9월 23일이 마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 때 이 올려가더라가 하르파조로서 특별히 커트업 끌어올려가더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력을 영접하는 것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끌어올려와 같은 교회가 보좌로 가는 모습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제 1차적으로 작년에 이런 사인이 나타났다는 걸 봐서 풀어가는 문제와 근데 사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나 연구하는 속에서 우리는 전혀 상상하고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작년에 9월 23일 날 이런 하늘의 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같이 된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영어권에서 이것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일단은 작년에 그 날짜가 마치 하르파조를 보면서 이와 같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걸로 보아서 교회가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본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지만 이것을 연장선에서 과연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 문제를 묵상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앞의 부분은 작년 9월 23일이 하늘의 어떤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또는 그런 어떤 하늘의 그런 어떤 사인과는 별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하심에 대한 그런 어떤 하늘의 기적으로 보고 하늘의 이적으로 보고 또 다른 이적이 사탄마귀가 이것을 하나님 메시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방해한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이라면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대로 그것을 본 상태에서 한번 묵상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최근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성경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제가 또한 벌초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또 계속해서 그것을 연속 시리즈로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예레미야 나머지 이제 52장에 대한 마지막 장을 또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또 시간이 또 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전통적으로 작년 9월 23일에 사인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었다라는 연장선에서 과연 이것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의 경점에 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의 묵상이 이어질 것은 작년의 사인과는 별개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승천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요한계시록 12장과 5절 사이에는 갭이 있으므로 교회 시대가 이 가운데 있으므로 별개로 이것을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두 번째 것을 또한 제가 한번 묵상을 계속해서 우리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관심을 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 있음으로써 그것을 해나가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들어주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 토라 달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올해 다음 우리가 7월 이번 달의 중요한 사건은 완전히 토탈 루나 에클립스라는 사건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금요일 날 8시 21분 43초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 어떻게 정확하게 날지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계기 월식이 7월 27일 날 이번에 이렇게 핏빛달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작년에 9월 23일 하늘의 사인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연장선에 있을 때 과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간 해프닝이다 내지는 또 이게 이상한 거였구나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지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묵상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사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1월달에 특별히 이런 엄청난 사인이 있기 전부터 9월달 전부터 벌써 작년 1월달부터 이것을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체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마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간 과거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도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많은 종들이 이 전체의 어떤 변화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징조가 아닌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작년의 사인도 영어권에서 예수님을 예언의 연구를 하는 그러한 마치 파수꾼들이 발견한 것이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 같은 곳에서는 예배당 가고 교회 다니고 하면 복이나 받으라는,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나이스한 척하면서 말이죠, 그 이상한 영적인 바리새인들로서 전혀 하나님의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상태에서, 비록 그것이 정확한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날짜와는 빗나갔지만 전혀 이러한 것들을 비웃을 자격조차 없는 것이 사우스 코리아의 타락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된 가짜 교회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작년 1월달부터 9월달에 오기까지 이것을 다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천문학적으로 있는 그 별자리들의 이러한 어떤 정렬에 대한 문제를 속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이 이제 발견되었고요. 그것을 이러한 사인들을 이제 보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8에서 8달에서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 속 이 시간이 계산됐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람이 그 임신하는, 사람이 모태 속에서 잉태되는 시간으로서 사람의 그 잉태 주기를 여기서 적용해서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적으로 계산하면서 우리가 몸된 예수님의 교회가 하늘 보좌로 탄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원래 작년 사인에 보면 말이죠,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하려니와 이 사건을 여기서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작년 8월 21일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이러한 별자리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모습처럼 마치 얼라인먼트, 줄 서기 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8월 21일 날, 그죠? 거의 한 달 전에 이렇게 미국의 The Great American Eclipse라는 계기 일식이 미국을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그때는 하와이 섬에 서 있으면서 홈리스 사역을 한 때였습니다. 앞선 영상에 제가 여러분이 잠깐 간증한 내용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일어나는 것은 사자자리와 그 다음에 사자자리와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의 이러한 사인이 하늘의 사자자리 안에서 발생했고, 결국 놀랍게도 이러한 그 하늘의 계기 일식이 8월 21일 날 작년에 지나갔는데요. 정확하게 이것들은 그죠? 33일 전에 이것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특별하죠? 이렇게 계기 월식 일식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 계산에서 39주가 되는 날이, 39주 또는 40주가 되는 날이 바로 정확하게 올해의 오순절에 맞았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올해 오순절을 올해가 보통 5월 21일이라고도 하기도 5월 28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 어쨌든 20에서 27일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때로부터 약 그 39에서 40주기를 계산해 보니까 올해의 오순절로 이제 돼 있고, 그 40주는 결국은 완전한 그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여자의 모태에서 아기가 생기는 그 잉태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마치 올해의 그 오순절날 놀랍게도 혹시 어떤 사건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또 40주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올해 지지난달 지난 오순절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아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해산의 어떤 잉태 속에서 이 잉태함으로써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첫 12장의 첫 1, 2절에는 말이죠, 이러한 모든 사인을 보면은 12 그 면류관을 썼고 12별이 면류관을 썼고 발을 밟고
발 아래는 달을 밟고 태양을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이 남자 사내 아이를 잉태했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떻게 태어났다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인이 바로 작년 2017년 9월 23일에서 24일에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때 태어난다 하면서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과 묘하게 요한계시록 12장이 일치는 됐습니다만은 그때에 그죠? 여인이 태어났다 이런 말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인이 해산한 다음에 바로 그 사내 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려가더라는 말은 있는데 그 해산하는 날이 과연 작년 9월 23일이었냐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날이라고 하면서 휴거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하는 이러한 자들도 있었다는 걸 보면서 좀 자중하기를 제가 바라는데요. 알려주면서 깨어있기를 하는 어떤 하나의 사인으로 보이면 좋지만 여러분 이건 휴거입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헛소리를 하다 보니까 코미디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만 또 이 사람들이 또 가서 무슨 코미디를 만들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12장의 이러한 사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인입니다. 하늘에 태양의 12개의 그런 어떤 그죠 별자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12개 중에 이렇게 처녀자리, 사자자리가 이렇게 작년에 일치했고 이 처녀자리 속에 이렇게 주피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임신한 것처럼 주피터라는 이러한 킹프렌시라고 큰 별이 큰 그 우리 위성이죠. 그다음에 이 발 안에 이렇게 달이 여기 여인의 다리 쪽에 이렇게 달이 떠 있었고요. 그 머리 쪽에 이렇게 태양이 있었고 태양 그다음에 그 위에는 수성과 화성과 금성이 기존 9개의 별인 사자자리의 별들과 이 위성 태양계의 3개의 위성이 합쳐서 12개의 별의 멸류관을 쓴 것처럼 됐다라는 것이 작년 9월 23일에 사인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과 연결시켰을 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것이 혹시 휴거라고 하면서 이 남자의 탄생이 교회의 탄생으로서 하늘보좌로 끌어올려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긴장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뭐 약간 깊이가 있고 없고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열정에 의해서 그것이 있었다고는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작년 이런 하늘에 이러한 그 사인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장선으로 볼 때에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을 또 계산하면 정확하게 40주가 지나는 그죠? 40주가 지난 또 어떤 작년 그 2017년 9월 24일로부터 정확하게 40주가 지난 걸 보니까 말이죠. 그 중간이 바로 올해 7월 1일이었고 43주가 지난 날에 보니까요. 바로 올해 7월 22일 장차 이제 앞으로 10일 후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40주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통 이 시간은 그 임신 모태에서 사람이 잉태되는 그러한 주기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성경적인 이러한 어떤 칼렌다를 보면 이때가 바로 어떤 처음이면서 어떤 날이었냐면 이때가 첫 번째, 첫째와 둘째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날로 이번 7월 22일에 이렇게 도달한다는 걸 지금 발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날들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중요한 공휴일로 Major Holiday in Judaism으로 되어 있습니다. It's actually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유대인의 할례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이야 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7월
21일 날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것이 그 40주간을 쉽게 작년 9월 23일부터 약 40일의 어떤 임신 주기를 따져보면 이번에 7월 22일이 되는데요. 약 10일 후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날이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는 1, 2성전에 파괴한 날로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할러데이로 잡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면 여기에는 지금 아직 그러한 뭐 여기 노는 날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7월 21일, 20일은 아직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에게는 그런 어떤 공휴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요번에 지금 하늘의 사인이 9월 23일부터 지금 약 그렇게 이번에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 이 탄생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 여러분 2017년 10월 13일에 이 남자아이를 상징하는 이 목성이 정확하게 이 처녀의 움에서 쉽게 말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움이 뭔가 아시죠? 예. 그 여인의 그 태입니다. 태에서 쉽게 말해서 그 들어갔던 이 목성이 쉽게 말해서 9월 23일 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10월 13일 약 한 달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었던 처녀 자리 뱃속에 있었던 주피터가 벗어난 게 작년 10월 13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태양계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 이렇게 그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로부터 41주가 되는 날이 바로 요번 2018년 7월 27일이 됩니다. 그로부터 41주가 되는 그 날이, 그 사인으로부터 41주가 되는 날이 요번 7월 27일로서 바로 하늘에 작년에 그러한 사인을 통해서 있으므로 41주, 거의 사람이 태어나는 주기가 끝나면서 1주간이 지난 상태가 이번에 7월 27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날 하늘에 달이 루나 에클립스를 이루는 계기 월식으로서 이렇게 태양 속에 달이 들어감으로써 붉은빛 달이 보이는 이번 달 7월 27일이 바로 그 시간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무슨 날인가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이것이 그 시간적으로 그 주기적으로 맞아서 또 이번에 핏빛 달이 7월 27일 날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겹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가장 긴 그 쉽게 말해서 그 계기월식이 이날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알았고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를 회복한 모든 교회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보호자로 간다는 엄청난 복된 소망 안에 여러분들은 깨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인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믿는 자는 먼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In the air. 어떤 사람은 공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인가를 생각을 못 합니다. 공중에서 만나서 뭐 할 건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예수님하고 뭐 예수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만날까요? 이 공중이라는 것은 주님의 보좌와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는 공중까지만 오셔서 교회를 들어 올려 부르신 다음에 보좌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보좌 또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보좌로 가는 길목인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극적으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공중의 어디인가로 끌어올려 만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생한 다음에 한 달 만인 작년 여러분 2017년 11월 13일이 바로 그죠? 이 탄생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한 달 뒤였는데 이 목성이 비너스와 가장 근접하게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인데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그 2017년 11월 13일, 다시 말해서 9월 23일 날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10월 23일, 11월 23일 약 2달 되기 전의 상태 속에서 목성이 가장 비너스에 가까이 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어떤 천문학적인 이러한 어떤 배열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과 같이 정말 이렇게 그 이상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연출했다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처녀자리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 처녀자리 뱃속에서 목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너스를 만났다는 거죠. 이건 뭐냐?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설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비너스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주피터는 이 사내 아이가 여기서 태어나서 교회가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3주가 된 후에 이러한 작년에 어떤 나팔절, 욤테루아라는 것은 나팔절이거든요. 그럼 작년 9월 23일에 이틀 앞인 9월 21일 날이 작년 욤테루아였고 트럼펫 나팔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팔절로부터 정확하게 43주가 되는 시간인데 그것은 바로 9월 10일에서 11일이 되는 시간인데요. 올해 이 날은 놀랍게도 2001년의 911 9.11과 같이 굉장히 평행선을 이루는 특별한 현상으로서 올해의 9월 11일 날 나팔절과 그로부터 약 43주가 되는 날이 일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올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몇 번 브리핑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나팔절은 9월 11일이다. 911 같이 굉장히 특별하다. 2001년의 911 같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9월 24일의 추석이 초막절의 시작과 또 일치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좀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뭐 휴거다, 주님이 오신다,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오실 여러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깨어있자, 그거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연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서 일한 어린아이가 있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늘에 일한 별자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이 교회가 만약에 휴거라는 걸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끌어올라갔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 사내아이가 태어나서 끌어올려갔는데, 쉽게 말해서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보좌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것은 여러분 작년 2017년 1월부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작년 1년 내내 이러한 사인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성이 10월 13일 날, 그죠?
그 처녀 자리에서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비너스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금성에서 11월 13일 날 만났어요. 한 달 후에 또, 그죠? 여인의 뱃속에서 주피터가 나와서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비너스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작년 11월 13일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목성은 천칭 자리를 여행했어요. 하늘의 그 12 별자리 중에 천칭 자리가 있거든요. 리브라는 건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 저울을 얘기하는 천칭 자리. 어떤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천칭 자리. 자, 이런 어떤. 그래서 이건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 목성은 그 하늘의 그 자리를 운행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좌, 제단, 얼터 또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이런 어떤 그 하늘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을 연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이스라엘의 시간은 작년 성탄절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미 이 사내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작년 성탄절까지 연출이 됐다라고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하늘의 별들은 이와 같이 리브라라는 이러한 천칭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가장 보좌 앞에까지 이 사내아일이 탄생과 같은 이 주피터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하늘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징조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40주, 그로부터 40주가 이러한 어떤 쉐미니 에레츠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7절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가 9월에 7월 달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줄리안 달력에는 그레고리안 달력이죠. 그레고리안 달력에는 그 9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쉐미니 에레츠는 10월 1일이 됩니다, 여러분. 9월 24일에 시작해서 우리나라 추석도 여러분 9월 24거든요. 그러니까 9월 24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 쉐미니 에레츠로서 모든 여호와의 7절기가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쉐미니 에레츠로부터 시작해서 40주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요번에 이 피스트 오브 타바나클이라는 초막절로 이제 이번에 또 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이 연구가에 의하면 이 사람의 my personal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날을 highest watch festival 이렇게 얘기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래서 2018년 이번에 10월 1일 여기 있네요. 이 10월 1일 모든 초막절에 7일간이 끝나고 8일간이 쉐미니 에레츠가 이번 2018년 10월 1일에 다 맞춰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모태에서 잉태하는 40주기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안 만나러 간다. 만나러 가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 또 주님께서 그날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또 우리가 굳이 간다고 발 동동 구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 깨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 많은 상급을 쌓으면 되지 않겠어요? 모르고서 여러분 그냥 맹인처럼 더듬어서 가는 것보다는 깨어서 똑똑하게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죠. 이 모든 영적인 전선에 서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죠? 이기는 자로서 영적인 싸움을 크게 감당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멋지게 부름받아야죠. 전쟁은 나고 있는데 저기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데 저 뒤에 숨었다가 오거나 말이죠. 저 뒤에서 총도 안 쏘고 말이죠. 원래 숨었다가 오거나 말이죠. 저 뒤에 취사장에 가서 밥이나 하는 척하면서 막 전쟁이 끝났는데 막 뛰어온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까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렇게 하늘의 사인들이 작년 9월 23일 날 그런 어떤 그 일치로 본다면은 그렇게 지금도 하늘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보통 사람이 어떤 그 잉태의 주간은 38주에서 42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도 된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37에서 44주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적인 중요한 2018년에 중요한 어떤 절기로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우연의 이치는 아니라 그렇게 보자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걸 전하면서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따라서 하늘의 이러한 사인들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작년 9월 달보다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뭔가 커뮤니케이팅 하는 것, 뭔가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아주 가까웠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소통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따름이지 그날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다 신앙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작년에 있는 그 9월 23일의 사인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올해도 그것을 연장전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올해도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절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 이렇게 하늘의 처녀자리와 이렇게 사자자리의 일직선을 통해서 본, 작년부터 계속해서 40일간의 이 사람의 어떤 잉태 주기를 계산한 결과 요한계시록 12장의 사내아의 탄생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올해 초막절인 10월 20일로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있는 어떤 그러한 9월 23일의 사인을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사인으로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늘에 이런 어떤 12별의 어떤 이러한 그죠? 별 자리의 사인과는 무관하게 이 말씀이 또 이거와는 좀 다른 방면으로도 우리가 또 묵상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면을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또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영광의 주로, 영광의 주님을 마지막 나팔에 후련히 변화해서 영광의 그 찬란한 옷을 입고 우리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아련하는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